자, 오늘은 미전도 종족의 운명에 대한 논쟁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원해서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이게 크게는 베타주의로부터 시작해서 다원주의까지 있겠어요. 베타주의는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게 베타주의고, 다원주의는 예수가 아니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모든 다원주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중간 어디쯤에는 내포주의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원주의는 까지 넘어가진 않고요. 왜냐면 이 책이 복음주의 신학 논쟁이기 때문에 이 베타주의에서부터 내포주의에 이르는 이 스펙트럼 안에서 네 가지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한주의가 있겠어요. 제한주의는 베타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제한주의는 안타깝지만 몰랐으니 어쩔 수 없다.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견해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현대 신학자, 좀 최근의 신학자로는 스프롤 정도가 있겠어요. 되게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보편적 기회. 이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다. 이 보편적 기회 견해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알미니우스, 최근의 신학자로는 노만 가이슬러, 이 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로 사후전도. 죽고 나서도 기회가 있다. 전도의 기회가 있다. 이게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옛날 저명한 교보들이 이 견해를 가르쳤습니다. 클레멘트,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 암브로시우스 등등. 그리고 최근의 학자로는 조지 맥도날드나 도널드 브로시나 이런 스테판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내포주의,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과 별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견해는 쯔빙글리, 존 웨슬리, 그리고 C.S. 루이스, 최근의 학자로는 존 샌더스, 그리고 클라크 피녹,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제한주의는 가장 근본적이랄까요? 고전적인 견해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은 사도행전 12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 없으니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죠. 그리고 또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인간 선교사가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타종교의 구원이 있는가? 결코 아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일반 계시의 존재가 이러한 견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 속에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진리들 이런 것들을 인간이 자연 만물 또 인간 스스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두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주어져 있다. 이 자연 세계 안에. 그러니까 마땅히 여기에 반응하지 못한 자들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반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당하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부당하다. 이제 보편적 기회적인 견해자들이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간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 태어난 것 뿐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려서 지옥에 보낸다면 그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내가 책임질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한주의자들은 어떻게 답변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는 알아야 했다. 근데 이 자연 계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자는 그 책임을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제한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대답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택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조금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도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일이다. 차라리 토기장이를 판단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겠다 했는데 건방 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죠. 아니 그럼 어린이와 장애인들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수도 없었고 책임을 질 수도 없었고 그럼 이들은 다 지옥에 가버린다는 거냐?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당하다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은 이 일반 계시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지 않은 게 이들의 책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 감추어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감추어진 일이다. 이제 이렇게도 대답합니다. 답변 자체는 가능하지만 뭔가 이렇게 계속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편적 기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다. 예요. 그러니까 논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모든 자의 구원을 원하고 계신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란 뭐냐면 뭐 선교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면 천사도 보내실 수 있다. 아니면 꿈이나 비전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정말 죽기 직전에 요단강 건널 때 그때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실 것이다. 따라서 이 보편적 기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몰랐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난 억울해요. 불평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망을 좌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구원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이런 구절들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열망을 좌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들 자신의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편적 기회는 어떤 반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제한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늘 언제나 인간 선교사의 역할이었다. 실제로는 인간 선교사가 움직였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 게 성경에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성경에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인간 선교사를 보내신 게 사실이고,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적혀 있는 게 모든 사건들은 아니다. 적혀 있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아냐 너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상과 꿈과 비전으로 말씀하신 선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환상의 선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런 이제 질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선교는 왜 하냐? 하나님께서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면 선교는 왜 하냐? 선교는 이제 이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단 인간 선교사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긴 하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수단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보내시거나 그런 특별한 수단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우리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선교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사후 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후 전도.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나서도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일단은 이 메타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네.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플러스 죽음은 희망의 종결이 아니다. 종결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따라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죽음은 희망의 종결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죽으면 이제 거기서 끝이고 심판받을 거라고 여기죠. 근데 이들은 왜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에게도 한계일 거라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18절.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 스올로 내려가셨다는 그 증언이 굉장히 많아요. 뭐 베드로전서 3장 뭐 이런 거. 바울도 이런 증언을 합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에베소서 4장 8절 9절, 또 로마서 10장에서,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제거했지만 원문에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에게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빌립보서 2장 같은 곳에서. 근데 이제 사후전도 이 견해가 받을 수 있는 반례는 가장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아니 죽고 나면 심판하는 건데 무슨 뭐 기회가 있냐. 근데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번 죽는 거랑 심판 사이에는 여백이 있다.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죽고 나서 바로 심판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선교 왜 하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라. 왜냐면 그거는 얘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얘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뭐라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데 좀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유는, 그 동기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함이다. 이 복음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고 즐기기 위함인 거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건데 그게 뭔 상관이냐? 또 이렇게도 대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포주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별도로 구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은 그들의 그 견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보편적 기회자들이 제한주의자들에게 했던 이 질문 있잖아요.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 태어난 게 어떻게 그들의 책임이 될 수 있겠냐. 이것 플러스 이 제한주의자들의 그 근거가 되는 일반 계시, 이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지식들, 흔적들이 다 있다. 누구나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런 구절들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17장 26, 27. 그러니까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적인 섭리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 중심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형태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시들을 알고 있죠. 성경의 멜기세덱, 이드로, 그리고 욥이나 라합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죄인이었으니까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어떠한 실수가 아님에도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자체가 그 시대에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초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 아래 사람들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지식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런 장점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이 다른 견해들에서는 이게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 견해에서는 공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또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고 이 긴장 관계가 이 내포주의 안에서는 합치가 돼요. 네, 이렇게 반론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다.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결코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의 존재론적인 필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식론적인 필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예수를 인식하고 알아서 믿어서 구원하는가? 그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탈길로 넘어갈 그 여지를 애초에 우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인식론적인 필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질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왜 하냐? 그냥 굳이 뭐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예수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면 뭐 굳이 뭐 힘들게 돈도 못 버는 거 그거 선교사 돼가지고 그 짓 왜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사실은 모두에게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사후전도도 죽고 나서 기회가 있으면 뭐하러 살아있을 때 전도해. 그리고 보편적 기회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면 그냥 환상을 보여주시길 기다리는 게 훨씬 편하지. 뭐하러 전도해. 사실 제한주의도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한주의의 절대 다수는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으면 뭐하러 전도해.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만 특별히 질문하지 마라. 너네도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고 여기에서 답변한 것처럼 그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미전도 종족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한주의, 보편적 기회, 사후전도, 내포주의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그런가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공부한 것, 정리한 것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